자, 이사야 64장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바벨론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는요, 주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기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가르고 강림해 달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고 지금의 상황 가운데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기도입니다. 하늘을 가르고 강림해 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 오직 이곳에서만 나오는, 오늘 본문에서만 유일하게 표현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죠. 물론 시편에 보게 되면 하늘을 두르고 임해 달라고 하는 말씀은 2번 나옵니다. 그러나 하늘을 가르고 임하소서.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늘을 가르고 임하소서. 네. 하늘을 가리고 강림해 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경의 이사야 64장 1절에만 나옵니다. 그러면 왜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고통에 방관하시고 침묵하고 계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걸 알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앞장인 이사야 63장 18절과 19절에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이사야 63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지 8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800년이라는 세월은 굉장히 긴 세월인데 왜 오래지 않은 세월이라고 말할까요? 우리 인간들의 시간에는 800년이라는 게 굉장히 길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게 되면 이 800년의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래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했다고 말하죠. 자, 이것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불에 타고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말하죠.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자,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고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보호도 하나님의 관심도 받지 못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자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패망을 당했습니다. 성벽은 무너졌고요, 성전도 불에 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불에 타고
할례를 받은 언약의 백성인 우리가 할례 받지 않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갈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이제 우리의 시대는 끝났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에 대하여 침묵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주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강림해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해달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이 임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가르고 강림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늘을 가른다라고 하는 말은요, 마치 옷을 찢듯이 하늘을 찢고 하나님께서 강림해달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늘을 찢듯이 강림해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다 분명하게, 보다 신속하게 임해달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자신들을 압제하고 있는 저 바벨론의 왕과 백성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을 찢고 강림해달라는 거예요. 예? 보다 분명하게, 보다 신속하게 우리 가운데 강림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찢고 우리 가운데 강림해 주시기를 간구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전의 휘장을 찢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있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는 것만이 지금 처해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우리 가운데 강림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1절 상반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거기 원하건대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원하건대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히브리어로 루라는 말인데 염원을 담은 기도문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염원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는 것만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강림만이 유일한 희망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야 지금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면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야만이 자신들이 바벨론의 압제에서 해방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야만이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도 다시 재건되어지고, 그리고 불에 타버린 성전도 다시 세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야만이 자신들을 압제하던 자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우리의 간절한 염원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러분의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지금의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고, 코로나 상황도 종식될 수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야만이 여러분, 저 북한의 미사일과 장사정 포로과 모든 핵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강림, 하나님의 임재는요, 언제나 축복과 심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그냥 내가 임재했다 라고 말씀만 하시고 떠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요, 반드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언제나 축복과 심판이라고 하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주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여 달라고 하는 이 강구는 사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사건을 기억하면서 염두에 두고 하는 기도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다음에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죠. 그리고 약속된 셋째 날에 강림하셨잖아요. 우리가 주일날에 출애굽기 19장을 정말 오랫동안 우리가 강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자, 출애굽기 19장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우리가 주일날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셋째 날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하나님의 강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의 말씀도 있겠습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고 하나님은 불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그때 온 산이 크게 진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사건을 다시 기억하면서 지금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이 땅 가운데 강림해 주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간곡히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자, 첫째로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했습니다. 자, 우리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오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면 그 주님 앞에서 산들이 진동한다고 그랬어요.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도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온 산이 크게 진동했죠. 자,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한다고 하는 이 말이 오늘 본문 1절과 3절에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3절에도 나와요. 자, 우리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자, 이건 역시 시내산의 강림을 기억하면서 하고 있는 말이죠. 당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강림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친히 시내산에 강림하신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를 거닐 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그렇게 강림하시고 그리고 자기들에게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어요.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시내산으로 이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시내산에 약속된 날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그리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불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현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강림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나중에는 우리가 죽을까 하노니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에게 대신 말씀하게 하소서라고 요청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디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모든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산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을 괴롭히던 바벨론과 같은 대적들이 두려워 떨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을 보고 바벨론의 여러 왕들과 주변 나라의 왕과 백성들이 두려워 떨게 된다는 거죠.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이후에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정도가 아니라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포로 생활하던 그들이 어떻게 70년이 찼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에게 이 산들은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과, 그리고 우리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산들을 우리 앞에는 문제로 말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면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두려워 떨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빛 대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면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가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게 되면 우리의 원수들이 두려워 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산과 같은 인생의 문제들이 평지가 되고, 우리 앞에 있는 산과 같은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면
주께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시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두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아멘 안 하세요? 희한한 분들이시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압제에서 해방이 돼서 고레스가 제공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주변의 왕들과 주변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돌아오는 것만도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누가 포로된 백성들을 내어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자, 2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불이 섭을 사람이요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자, 계속해서 불이 나오죠.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불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렇죠? 모세를 부르실 때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셨잖아요. 출애굽기 3장 2절입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영적인 전투를 벌일 때도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여 그 번제단의 나무와 돌과 흙과 도랑의 물까지 핥아 없애버리셨어요. 엘리야의 그 제단에 하나님이 불로 임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게 되면 오순절에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실 때도 불로 임하셨어요. 자, 우리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이렇게 하나님이 임하실 때 시내산에서도 불 가운데 임하셨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실 때도 불 가운데 불로 임하셨고, 갈멜산의 제단 가운데도 불로 임하셨어요. 모세를 부르실 때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자, 본문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의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에는 뭐가 빠지지 않아요? 불이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언제나 불이 등장해요. 그러므로 하늘을 가르고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압제한 저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불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죄성들이 소멸되고 사탄의 경관이 무너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자의 영들이 일곱 길로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면 세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의 원수들로 주의 이름을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2절 상반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불이 섭을 사람이요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된다고 말하죠. 자, 이름은 인격과 사역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의 원수들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안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이에요. 이 야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야다라는 말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말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경험해서 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부가 한 몸이 돼서 생활함으로 서로에 대해서 아는 것, 그것을 바로 야다라고 그래요. 또 전쟁에 참여해서 전쟁을 치른 사람이 전쟁의 참혹함과 공포스러움을 알잖아요. 그죠? 경험해서 아는 거잖아요.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전쟁의 공포가 무엇인지 전쟁을 해본 사람만이 아는 거잖아요. 또 기근이라든가 홍수라든가 흉년이라든가 이런 자연재해도 그 자연재해를 경험해 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주의 원수들이, 주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이런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면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이구나,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심판을 당할 때에 왜 심판을 당하게 되는지도 알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져서 심판을 받게 될 때, 그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다 지옥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옥에 떨어져서 심판을 받게 될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다양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모든 사람이 똑같은 지옥의 심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지옥에서 심판을 받는 사람들도 그냥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왜 이런 심판을 지옥에서 받고 있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왜 이런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를 알면서 그 지옥에서의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달라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지옥의 불못에서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고 그 고통을 당하면서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내가 내 아내를 버리고 전도한 사람을 핍박하고 내가 믿는 사람을 조롱했더니 지금 내가 이런 핍박을 당하고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렇게 누군가를 욕하고 싸우고 사기치고 아무 날 아무 시에 어디에서 누구의 것을 도둑질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심판할 때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고통스러운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옥의 고통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이 분노했고 마침내 맹렬히 타는 그 풀무불 가운데에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그 풀무불 가운데에 던짐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던짐을 당한 것이 아니라 결박을 당한 채 그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짐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결박되지 아니한 또 한 사람이 그곳에 임하여 보니까 불 가운데 걸어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 풀무불 속에 던짐을 받은 사람은 3사람인데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불 가운데 임재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 불 가운데 임재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모양이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왕이 나오라고 하여 보니까 그 누구도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했어요.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습니다. 입고 있던 옷도 겉옷의 빛도 변하지 않았어요. 불탄 냄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느부갓네살왕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느부갓네살왕이 어때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게 되면 이같이 다른 사람을 구원한 다른 신이 없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졌던 그 느부갓네살왕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를 고백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이게 바로 역전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예? 제가 이제 첫날에 설교를 하잖아요. 다니엘 기도회. 뭘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 그러면 이렇게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는 교회 목사님들을 또 성도들을 만나보니까요, 첫날에 선포되는 말씀을 다니엘 기도 21일 동안의 주제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는 주제가 없어요.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건데, 근데 목사님들과 성도들을 만나보니까 첫날의 메시지가 21일 동안의 주제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 들으니까 얼마나 또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이 찬양 불렀는데 이제 역전되리라. 그러니까 이번엔 주제가 아니지만 첫날의 메시지는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역전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자,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 떨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2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사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떨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는 산들이 진동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주님 앞에서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떨게 된다는 거죠.
자, 여호수아 2장을 보게 되면요, 두 명의 정탐꾼들이 여리고 성에 이제 정탐을 하러 갔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생 라합의 이제 집에 머무르게 되는데요. 그때에 이 기생 라합이 두 명의 정탐꾼들에게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소개를 했어요. 자, 여호수아 2장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홍해를 마르게 하신 하나님, 그다음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과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듣고 지금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그리고 요단 저편에 있는 저 아모리 사람의 두 왕과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을 듣고 지금 우리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너희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리고성의 사람들만이 아니더라고요. 여호수아 5장을 보게 되면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모든 왕들 역시 여호와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동일하게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호수아 5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던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주님 앞에서 떨게 된다는 거예요. 철과 병거로 무장된 가나안의 왕들이, 그리고 여리고성에 있었던 그 강력한 여리고성에 있던 그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가운데 일을 행하시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근본의 다니엘 기도회 기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그들이 주님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앞에는 산들이 진동을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고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되고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 떨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신앙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 예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이런 일을 행한 신은 주 예에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뭐죠?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원수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강림하신 사건을 말하죠. 어떤 신이 이렇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압제하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강림하신 적이 있냐 그 말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예부터 들은 적이 있느냐?
귀로 들은 적이 있느냐? 혹시 눈으로 본 적이 있느냐? 없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셔서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심으로 저 원수들의 압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가 처해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주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말하죠. 자, 우리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자, 거기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는 성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국어사전에 보게 되면 앙망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러러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요, 흠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의 시선을 다른 곳에 두지 않고, 문제에 두지 않고, 사람에게 두지 않고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사야 38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앙망했으면 내 눈이 새하여졌다라고 표현했겠습니다. 저는 근본에 우리 오륜의 성도님들이 이 다니엘 기도회 21일 동안 정말 하나님을 흠모하는 마음으로 내 인생의 문제에 시선을 두지 않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에 시선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내 눈이 새하여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원래 이 앙망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이런 의미도 있다고 그래요. 비틀어서 하나로 묶는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래요. 여러 가닥의 줄을 하나로 엮어서 더 튼튼한 줄로 만든다라는 의미가 앙망이라는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주의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서로 다른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이 엮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로 엮으신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서로의 마음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엮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왜 이렇게 다니엘 기도회에는 현장감이 있느냐? 영상으로 드리면 원래 현장감이 없는데 왜 다니엘 기도회에는 왜 이렇게 꼭 현장에서 드리는 것처럼 현장감이 있느냐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죠. 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취향이 다르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연도가 다르고 모든 게 다르지만
21일 동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로 엮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분열된 교회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마음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엮어지기 시작합니다. 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예? 오늘은 우리가 다니엘 기도의 결단식을 가는 날이죠. 오늘 우리는 이 밤에 여호와께서 다니엘 기도의 기간에 하늘을 가르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이사야 40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에서 왜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기 때문이죠. 예? 여러분, 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세상은 결국 만만찮아요. 여러분, 마음 먹는 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인생은요, 산책하듯이 그렇게 적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요, 푯대를 향하여 나가는 경주와도 같습니다. 내 자신과 세상과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과의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만을 가지고는요, 여러분,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내 힘만을 가지고는요,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내가 건너야 될 강이 있고 무너뜨려야 될 인생의 여리고성도 있고 정복해야 될 산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힘과 노력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산지를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정신적으로 남보다 강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정신 그리고 그 경제적인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산지들을 정복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려면, 우리 앞에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함에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소년과 장정은 누구를 말하죠? 강한 사람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강한 사람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새 힘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이 힘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골리앗을 물리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다 같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알았어요. 내가 사울 왕의 그 집요한 추적을 피할 수 있었던 것도, 베들레헴의 목동인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도,
수많은 죽음의 사선을 뛰어넘었던 것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약속된 축복이 뭐예요? 이사야 40장 31절 하반절에 보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그 새 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푸른 창공을 향하여 힘차게 날아오른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독수리는 새 중에서 가장 빨리, 가장 높이 날을 수 있는 새입니다. 그리고 가장 멀리 날아갈 수 있는 새고 가장 멀리 볼 수 있는 새입니다. 폭풍이 몰아치면 다른 새들은 다 숨어 들어가지만 독수리는 도리어 바람을 타고 유유히 저 높은 창공을 향하여 날아오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독수리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독수리처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 자로서 저 은혜의 창공을 향해서 날마다 자유롭게 날아오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병아리처럼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메뚜기처럼 땅의 것들에 매여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염려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오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멀리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앙망하면 손해인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의 낭비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면 우리는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되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고 더 높이 솟아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박질해도 곤비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새 힘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필요합니다. 금번 단절 기도의 기간에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매 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게 얼마나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의 힘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나요?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나요?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나요?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면 우리는 독수리처럼 저 높은 창공을, 은혜의 창공을 향하여 날아오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세상의 유혹들을 이겨내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